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29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라, 세상의 중심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라 라고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놀라운 역사와 또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는 선지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방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중앙으로 나오죠. 그래서 중앙에서도 중심에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그 품성이요, 성격이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7장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7장 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자,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려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에 가셔서 하신을 드러내고 다 많은 사람이 형님을 따라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특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중앙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셔서 멋지게 한번 세상에 드러내셔서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요한의 평가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가족들의 생각이었음을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가족들이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또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중앙에서의 성공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세상에서 쉽게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에 서도록 하는 길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가족들과 사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기는 헤로드 왕의 잘못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면서 헤롯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런 일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의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로 제자들을 보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 즉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의문을 가진 거죠. 예수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고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사람들을 많은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질병, 고통,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쳐주는 일, 눈먼 사람 눈뜨게 하는 일, 헤롯과 싸우거나 또는 로마 군인들과 싸우거나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만 해결하고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변방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지 중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아니라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역사를 예수님은 추구했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제대로 배우거나 그 명함을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가족들이나 사탄이나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 죽음, 부활 이런 것보다도 성공, 승리, 예루살렘에서의 성공, 중앙에 서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변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것을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궁복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가족들도 사탄도 침례 요한도 제자들도 이렇게 계속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들이고 세상에서 중심에 서려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휘두려 보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큰 축복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권력과 인간의 돈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시지는 절대로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 뜻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십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에서 우리 또 김수철 장로님, 최성규 장로님, 또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